9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번개와 같은 속도로 달라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사람들이 주 오심을 혼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의지하고 모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임을 우리가 유념하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이번 달 23일, 22일 날, 그러니까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23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그 100번의 나팔 소리에 주님이 우리가 휴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었다. 또 네타냐후 총리가 제3성전을 짓는 것을 승인했다 등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서 많은 유튜브 분들이 그래서 이번 나팔절 날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 방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되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교회의 90% 이상의 교인들은 주님 오심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런지 성경에는 보면은 여러 군데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군데만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군데만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루 2장을 보시면은 살루 2장 3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이 휴거입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서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한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그래요.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배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많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는 성전이 지어져야 되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자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등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또 여러 계시록에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가 나타나야 될 올 때를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이 지어진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태웠다 등등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은 우리는 더 말씀께로,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는 타이틀이 묵상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욕심들을 버려야 돼요. 돈에 대한 욕심, 좋은 것,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이란 걸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늘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어마어마한 많은 군중 앞에 어마어마한 명예와 이름이 있는 분이, 목사님이 말씀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내야 될 것이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의 촛대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여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는 오직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는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씨가 뭐예요? 말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심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로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52장 1,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며 없을 것이며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뭐냐 이러면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곧 나팔절에 곧 오신다, 이렇다 저렇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는 또 오히려 성경을 조그마한 주의 오심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부추기고 더 부하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90% 이상의 교회는 주의 오심에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오히려 주의 오심을 들었고 알고 있는 사람의 많은 분들이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라고 미혹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팔절에 주의 오심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저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날에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100번째 나팔의 휴거가 있다라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절기에다 주의 오심을
그대로 심어놨어요.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납발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이 7절기 안에다가 그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1차로 오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시고 양으로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는 때를 역시 초막절에 우리가 휴거 공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도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살루에 또 나타나죠. 뭐냐?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던 크리스찬들의 죽음이 묘지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휴거의 차트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변에서 이러쿵 저러쿵 온갖 말을 해도 우리가 유혹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요즘 너무 유튜브에 많이 떠들고 있어요. 유튜브가 돈이 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튜버 중에서도. 그렇지만은 많은 유튜버들이 말씀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서 눈을 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 우리는 오직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유혹에만 약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읽은 것들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사실은 이런 것들도 그래요. 우리 영혼이 캄캄한 밤중이에요. 우리가 일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시온이여 52장 1절 시온이여 깰저다 내 힘을 입을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저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의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가 이 목의 줄을 온갖 유혹으로부터 목에 있는 줄을 스스로 푸는 것은 오직 말씀께로 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줄이면 주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대략적인 줄거리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첫째 오심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우리는 주님이 첫 번째 오시고 죽으셨기에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하고 있어요. 물론 올바르게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 한편은 첫째 오심을 보지 않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런 아니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는 너는 이것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인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나 제가 살후 2장에서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안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많은 배도가 있겠죠. 지금도 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적 그리스도가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 이후에야 우리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시계의 기준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제3성기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짓는다고 그래요. 붉은 함송아지가 나타나서 죄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걸 뉴스로 보니까 이게 진짜 그랬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사장 지파의 유전자가 과거에는 그걸 알 수가 없었고 우리는 레위 지파다라고 했을 때 자기 조상들로부터 2000년 전에 레위 지파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유전자 검사라는 이 검사 방법이 있어서 레위 지파의 시체에서, 오래된 그 시체에서 유전자를 발견해서 오늘날 유대인 중에서 레위 지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제사시키라고. 왜? 성전이 들어서고 제사 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그때부터 쭉 이래 볼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 출애굽 때도 보면은 제사장 출애굽기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의복, 취해야 될 행동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민수기 등등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걸 잘못하면 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사장을 훈련을 시켰다. 또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 금촛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았어요. 제사장 의복 다 만들었어요. 금촛대를 만드는데 그 금촛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왜? 금촛대를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금촛대가 약 한 34kg 이런 정도의 무게인가 하여튼 그런 정도의 무게예요. 한 달란트인가 그 정도의 무게예요. 근데 그 금촛대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거기서 이렇게 금촛대를 두드려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 안에 이렇게 기름 심지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수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방법이 아니에요. 끊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만들어졌다. 또 제사장의 떡에는 떡을 일주일 놔도 떡이 썩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오늘날 제빵 이런 데서 그 기술을 쓰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기술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시편금. 근데 그 시편금도 어느 동굴인가 러시아인가 어디 동굴에서 그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 시편금을 그대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 소품 하나하나를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서는 이 모든 걸 수년 동안 준비하고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성전만 지어지면 돼요, 지금.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왜냐하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해요. 죄를 씻어요. 근데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죄를 뿌려야 돼요. 죄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사할 수 있도록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다가 뭐 기타 등등을 몇 개를 섞어서 그걸 그 죄에다가 흐르는 물, 그러니까 계곡 같은데 처음 이렇게 흐르는 물을 갖다가 맑은 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흐르는 물에다 죄에 섞어서 이걸 우슬초를 가지고 적셔 가지고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죄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22일, 23일이 초막 나팔절이니까 나팔절에 나팔 몇 번 불고 있는 것까지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계속 그게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망, 절망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이꼬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이꼬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조하고 만들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말씀을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실현된 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집 어딜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해 하자고 해도 우리가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의지하려면은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읽고 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 그게 우리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은 하나님의 마음 안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도 하나님 안이에요. 내 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또 써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심으세요. 오늘 씨 심기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전심을 다해 따르기로 헌신한 자로서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내가 헌신하기로 단단히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밖에 내가 하던 일, 이것저것 하던 일, 이제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건 그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보면은, 저도 요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전에 했던 일이 금방 까먹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여성들은 교회만 말씀 앞에만 딱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게 주방에 냄비에 물을 얹어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내가 물을 얹어놓고 불을 안 끈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좌불안석이 돼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경이 집중 안 돼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한 30만 넘으면요, 여성들이든 남성이든 이 자기 나름대로 외출할 때 외출 순서를 좀 정해놔야 돼요. 전기불은 껐는가, 뭐는 연탄불에는 가스레인지에는 뭐가 올려져 있는 게 없는가, 방마다 다 다니면서 이걸 조사하고 한번 확인하고 외출하는 거, 이 습관화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불안해요. 그래서 특히 예배드리러 갈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절대 걱정이 되지 않도록 집안에서 가장 리스크,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점검하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 창조적인 비전을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비전을 실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실현된 비전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아 그렇구나라는 걸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명심하고 4절 말씀 우리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 포도나무의 줄기라는 사실 지금 보세요. 4절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있겠습니까?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죠.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한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시고 많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버리게 되어지면은 나는 말씀을 들어서 지각하고 알고는 있는데 히브리적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야다. 실제로 행해지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따르는 것은 반드시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데 있어 가지고 묵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두의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장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친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게 뭐 어쩌나 보면 충성된 여호와의 종들이 해야 될 행동이에요. 하는 행동이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가했은즉 내가 수치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8절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쓸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정말 담대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흩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순종하는 묵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변호예요. 지금 이 50장의 타이틀을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충성 이렇게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타이틀의 주제가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단지 보고 행하고 지키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면서 지킬 때 뭐가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일을 하십니다. 내게 유익할 수 있도록 나의 편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나타나서 지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것이 내게 유익하도록 나의 힘이 돼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듣기고 지키면 된다라는 이 정도의 가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행동으로 지키지는 못해서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지키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멘, 예수 이러면서 그걸 지키게 돼요. 그때 성령님은 나타나셔서 내 일이 성취가 돼 있어버려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많이 강조했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영은, 나라는 존재는, 나는 영이 나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라는, 진짜 나는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흉터가 있다. 그래서 이 흉터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래 이건 나았다라고 이런 감동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또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내게 감정적인 감동을 와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것은 나았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서 나는 이거 나았습니다라고 할 때 내 영에서는 이것이 치유가 되었다는, 나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믿음을 그대로 아멘 했으면 나는 나았다라고 믿고 그것을 행동 그대로 하는 거. 나 이거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거 나았다라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지킬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 영에서 나은 것을 성령님은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적인 내 육에도 낫게 해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비전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 영에서 낫게 된 걸 성령님은 이것을 나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한다고요. 이것이 내 육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영에서 있는 나의 믿음을 그대로 육을 가져와서 실현을 시켜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봤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와서 아이고 오늘 또 많이 아파도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 나았다고 기도해놓고 아이고 왜 이리 아프노,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이고 왜 이리 아프노.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기도, 나의 순종이 순간적으로 내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렇게 한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추겼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그럴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안에 심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심게 되어져서 결과로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심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철떡같이 믿음으로써 신뢰함으로써 이 말씀이 그대로 성령님께서는 현실 세계로 와서 그것을 이루셔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음성이 많이 변제돼 좀 몇 주 전부터 그래요.
그래도 듣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멘 함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게 되어지면은, 심게 되어서 그 말씀 심어진 대로 그대로 내가 믿게 되어지면은 성령님은 그것을 그대로 영에서 나의 육으로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라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사무엘 같은 자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요. 사무엘 이걸 읽어보면은요,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줄 알고, 여기서 보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다다다다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근데 이게 그런데 사무엘의 자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 이것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따르기로 헌신한 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자세. 듣고 순종하는 이 원리, 이게 영성의 원리예요.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진도가 책이 붙어가지고 참 여름에는 야고보서 6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듣고 실천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학계를 한번 볼게요. 그때 학계 2장 18절에서 19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기억해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정말 믿고 싶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다라고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 그분의 말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고 믿고 있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묵상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는 것을 실현하는 예수님, 근데 그 실현하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하는 그것을 내가 묵상을 해야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과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묵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외워서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을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도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어떤 하나님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지고 나타나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대부분의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벽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묵상함으로써 삼위의 하나님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예수님,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께 기도를 해요.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묵상이란 것을 빼먹고 또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들을 성령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뒤돌아서 갖고 아이고 오늘 또 얼마나 아플란가 오늘 또 걱정 바로 뒤돌아서서 걱정거리 붙잡고 막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우리 안으로 심어주고 우리의 당한 일들에 관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몸 건강, 경제적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가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래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는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아멘 주님 해 주십시오 라고 그 믿음이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그 일이 성령님께서 나타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묵상은 필수적이고 묵상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묵상이 빠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성부 하나님의 역할, 성부 하나님은 창조적인 비전을 만드십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현하세요. 그 실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성령님께서는 이 비전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비전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묵상을 통해서 이런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씨를 심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근데 이 씨가 자라서 이 씨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묵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마치 내 믿음처럼 역사를 해버려요. 그 역사를 할 때 이 성령님이 쉽게 말하면 어떤 운반체 도구처럼 그것을 내게 가져와 버리는 거죠. 이 관계를 제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로지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역사를 오늘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나팔절이니까 곧 온다라고 막 이번 나팔절 22일, 23일에 오신다고 막 떠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서 살루 2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준, 촛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경은, 우리의 촛대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대 없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일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